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를 것이 하지만은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 뒤에 따라다니는 일거수일투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하는 하나님. 누가 거짓말하더라, 교만하더라, 여관방에 들어가더라, 뭐 등등 겁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을 보시고 목사한테 대적하더라, 또 성도들 간에 기싸움을 하더라, 뭐 교회에서는 화목한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원수 중에 원수, 벽 중에 벽이 통역하는 거예요. 주신대로. 일거수일투족을 마음 먹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응? 부끄럽지 않냐고. 나는 여태까지 앞으로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그 성격밖에 안 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운다니까. 와서 왜 예언자들이 그렇게 통곡하는데 뭐 자기 고통도 있겠지만은 미래에 모르고 당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는 어제 TV에서 이런 걸 보았어요.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농업국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비가 안 와가지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떼죽음을 당하고 그게 물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물을 못 먹는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작은 걸 갖다 정부에서 이제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물을 일주일만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금식할 때도 밥은 사실 굶어도 살지만 물은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이 그래요. 이 짠물을 계속 먹게 되면 고혈압 병 걸려서 다 죽고 심장병 걸려서 다 죽지 않겠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 성경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예언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돌아올 일을 기록해 놨어요. 미래, 현재가 아니고. 그래서 나도 여기서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미래를 보고 내가 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깨어있어요. 깨어서 큰 소리 하죠. 깨어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오는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가 도래하고 있어요. 미래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울면서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안에 비가 안 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죠. 아프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물이라 했어요. 물. 그러면서
시대마다 6천년 동안 시대마다 사람이 아우성 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곡식이 없어서 힘들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앞으로 힘든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온지 몰라요. 앞으로 전쟁, 기근, 식량, 질병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가지고 그래서 7월기 23장 26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왜 사업이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병에 걸릴까? 네?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업이 안 될까라고 그 문제 속에 허들이지 말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깨달아. 왜 내가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될까? 그래서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게 풀린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을 몰라서 기갈이 왔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병에 걸릴까?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말씀대로 살았나 생각해.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범사에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이 가고 사랑한다는 게 우상이 되는 거죠. 왜 병에 걸리고 왜 사업이 안 될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나요? 육신과 성령을 자세히 보십시오. 떼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고 선한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진행해서 불렀나니 너를 내 것이 왜 불렀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대로 자녀대로. 근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네. 하나님보다도 내를 더 사랑하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첫째 날 찾고 처음에 날 만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병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재물을 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병낫게 해달라 그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도 기침을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담배 끊으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병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도 안 끊으면서 어떻게 기침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병에 걸려도 낫게 한다. 병에 걸려도 낫게 한다. 그리고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하죠.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젊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젊어서 죽은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로 끌고 가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게 한 모든 것들은 나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나를 못되게 하는 원수예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 우리에게 원수 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사업도 안 되고 돈 건강도 안 되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근심 걱정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원인이 안 풀린 것은 우리 원수예요. 적인 것입니다. 잘 풀려야죠. 그래서 우리 원수 된 것들에 하나님이 대신 원수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한테 원수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면은 너희 모든 일에 신이 방패가 되고 창이 되고 칼이 되고 방패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죽지 않습니다. 불멸의 사람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1500대 되는 풀물 속에서 살아나고 사자굴에도 살아나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주위 나라보다 주위의 나라보다도 큰 150배, 160배 더 큽니다. 근데 다 기근이 와서 물이 없어서 기간이 와가지고 굶어서 그 생겼는데 요셉이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게 되면 요셉 같이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필요할 때 돈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필요할 때 명예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은 우리 모든 뒤처리를 하나님 다 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너가 어떤 곳에 숨을지라도 왕고를 보내서 하나님이 죽이겠다. 나와 있잖아. 죽이겠다. 왕고를 보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별은 아주 조그만한 구멍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그 바늘 구멍만한 구멍만 있어도 하나님이 왕고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서 떼야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 이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체험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지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려고 하면 너무너무 죽일 기회가 많다고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려고 하면 기회가 너무너무 많더라.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광야교회, 또 우리 현실의 교회, 말씀 중심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 중심 교회, 목사 중심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돼야 목사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안 하고 어떻게 목사한테 순종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중심의 교회가 돼야 할까요?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 목사 중심 교회가 되라고. 이 성경 66권 성경을 보십시오. 예? 하늘의 모든 신령함과 축복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되잖아요. 기름 구약의 제사다. 하나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흘러간다. 이 목사하고 수가 틀리면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늘 자익하리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신령한 복도 흘러가고 세상 복도 흘러가는데 목사하고 어떻게 일치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 복을 받습니까?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가 돼야 돼. 말씀 하나님 중심 교회가 돼야 되고 주의 종 목사 중심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연습에 말씀이 없으면 기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 외우면 뭐합니까? 본질도 모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주는, 설교가 주는, 성경이 주는, 성경의 해석이 주는 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 정신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성경 정신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내 중심. 아볼로는 심고 바로는 물을 주고 예수님은 자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 구조를 외우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 정신이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을 대하는 것과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대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영안의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영서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영은 영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이 영서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학을 해봤지만 신학을 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과 신학을 안 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 하나 땅 차이. 그 신학을 하라고. 왜 이런 성도를 하는 거니? 근본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근본,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는 거예요. 이 성경 예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중간 토막으로 사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끗하게 살라는 게 성경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광야교회는 무슨 게 성막 중심의 교회예요. 성막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의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사이버 예배, 컴퓨터 예배, 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사이버 예배 또 컴퓨터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약점이 많아요.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역이 전달되지 않는 것. 사이버 예배, 화면 예배에 하나님의 영역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버 예배도 좋고 현실 예배도 좋지만 이런 스타일도 좋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역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꼭 바쁘도 주일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외세의 축복, 내세의 축복, 생사화복의 복, 우리 가족의 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예수님께 천국 갑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내세의 복을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는데 어째 우리 모든 가족이 복을 받습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준비해서 살고 좀 구별해서 산다면 위에서 내세의 복을 다 받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축복은 사이버 화면을 통해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성전에 나와요. 성막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모세 설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들려주신다. 이 중요성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충성봉사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